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예레모니 쪽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 죄지 엉거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개인적으로 좀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찬송은 설교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최영준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우리 교인들에게 삶에 있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일들에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도 기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잡아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등한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룻기 성경 공부 및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요.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전에 룻기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룻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성경 공부가 더 깊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이번 기회에 있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찬송과 족보로 끝납니다. 찬송과 족보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여인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결론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나오미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누가 있을지도 나오미는 상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따에도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을 물어준다는들 나오미 자신이 이제 죽으면은 가족에 속한 기업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지 사실 진정한 기업 물음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보아스는 보아스보다 서열이 한 단계 빠른 그 다른 기업 물을 자와 달리 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보이며 친절을 보이면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기꺼이 물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믿고 굳게 따라와 준 룻이 있었기에 이 기업 물음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이것이었어요. 룻이 따라왔다는 게 나오미한테 어떤 의미였었나?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혹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여전히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준다 한들 나오미가 죽으면 나오미의 가문, 그 가문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룻이 왔기 때문에 룻이 같이 자기를 따라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주고 아기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엘리멜렉 그 가문, 자신 가정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룻의 의미가 정말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고 이것을 그 이웃 여인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은 거의 꺼져갔습니다. 나오미의 생명뿐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생명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나타났고 또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그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홀로 된 과부, 일할 수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노년의 봉양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오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주 그냥 맥시멈, 아주 극적인 그런 극한의 칭찬인지 여러분들 그게 감이 오시나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죠. 완전한 수에다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 과거에 여자는 카운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7 남자보다도 이 여자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렇게 배타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함 여인에게 이런 칭호를 주는 거예요. 내 자부는 7 아들보다 귀한 그 룻이다. 룻에 대한 어마어마한 칭찬이고, 이건 단순히 이웃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룻의 존재가, 룻의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에게 룻이 없었다면 룻기의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는 족보로 찬송을 시작해서 이제 족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시면은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들, 룻기의 결론이 다윗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다윗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2절에도 보시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결론은 결국은 다윗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한 가정의 기여물자, 즉 리디머였다면 다윗은 한 국가의 리디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도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가 진행되었어요. 왜 그렇죠? 여전히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었고, 각자 마음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갔기 때문에 자기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지나는 게 언제 끝납니까? 바로 다윗의 등장으로 그게 끝납니다. 보아스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에서 목동 출신 다윗이 갑자기 사무엘상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다윗 이전에 그 내부적인 죄와 그리고 외부 주변 나라들의 압박과 침략 때문에 계속해서 안식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결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지기 때문에 성전 예배는 아니고
성막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시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시와 기도시를 시편 가운데 기록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싸웠다면은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 시대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 시대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다윗으로 룻기가 끝나는 이유는 보아스가 한 가정의 회복자 리디머였다면 이제 다윗은 한 국가의 리디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 나오죠. 결국은 다윗 때에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까지 좋았는데 솔로몬 후반서부터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졌다가 결국은 이 두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이 리디머로서 한 국가를 온전히 세운 듯했지만 역시 완벽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그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진정한 이 세상의 리디머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룻기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제를 보시면은 인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룻기에서 다가왔잖아요. 특별히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시면 나는 헷셋입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종교활동, 종교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죠.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김보다 삶 가운데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죠. 이것은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여러분의 번제보다, 여러분의 헌금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로 인연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게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인애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샘플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애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십니다. 룻기는 서로서로 인애를 베푸는 가운데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보아스이신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텅 빈 상태였었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우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인들이 찬송가처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제가 고른 이유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실패했을 때, 아팠을 때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내 삶은 실패자가 아닌가 그랬을 때 나오미는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늘 충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나의 인생은 실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든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잘하시세. 어두운 밤 소름이 계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을 가져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가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그려지고 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둠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차츰차츰
죄송합니다. 예, 찬양을 제가 잘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인도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진짜 찬양 인도가 어두운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길을 잘 기억해 주시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잘 적용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